9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요, 자 보세요.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 좋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왜? 말씀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는요, 심판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1절과 7절에서 두 번 해주십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서도 번성하라 1절과 7절에서 얘기하고요. 그 중간에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물에 잠겼어요. 온 세상이. 물이 빠졌습니다. 나무고 풀이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동물도 잡아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피는 먹지 말아라. 왜? 피는 생명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자, 말씀이 그러면 홍수 이후에 어떻게 현실이 되었냐? 성경 말씀 18절과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자, 홍수 심판은 말씀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노아의 세 아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18절과 19절. 그런데 창세기 9장은 이게 이제 홍수 이후에 끝났어요. 무지개 언약 맺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건 그래요. 노아가 술을 먹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가서 형들에게 알립니다. 셈과 야벳에게. 함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큰일 났다고,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근데 그 얘기를 안 좋게 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합니다. 첫째와 막내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는 거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노아가 술에 취했다는 이야기보다도요, 노아가 술이 취하기 전에 성경은 그래요.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더라.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노아가 술을 먹고 그의 세 아들이 이런 반응을 했어.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였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을 가져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 술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우선은 이렇게 지울게요. 이건 우리가 아는 이야기고 성경에 보면 노아가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4장 2절에 아벨은 양을 치고, 여기서도 가인은, 창세기 2장 4절에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할까요? 창세기 9장 20절에는 그런 의미가 없지만 창세기 4장 2절에는요 가인이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 하면서 땅을 섬기다라고 풀 수 있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9장 20절에는 안 나와요. 그냥 아담아라고 땅, 농사지었다 그런 해석만 나옵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단어가 4장 20절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9장 20절에서 이 농사라는 단어를 통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노아는요 창세기 6장에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자,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했다고 말합니다. 은혜와 완전함과 동행함과 준행, 이 네 가지는 노아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노아가 홍수 후에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술에 취했어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 술밖에 안 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봤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해석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 2절에 있어요. 가인이 농사를 했는데 그 농사했다는 히브리어에 섬기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바드. 이 말은 노아도 홍수 이후에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외로울 수도 있겠죠. 노아의 아내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홍수 사건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지만 홍수 이후에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노아가 술 먹고 하체를 다 보였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하체를 말해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주고 둘째 아들은 안 그랬어.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자만 보고 글자 문맥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농사했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에게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창세기 10장, 11장 넘어가면 이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농사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가인이 농사하기 시작해서 그 열매로 근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 왜 안 받았을까? 이 농사라는 단어 속에 땅을 농사짓다, 땅을 경작하다, 이 속에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농사를 안 받은 거예요. 자, 그럼 가인이 왜 또 홍수 심판 끝나고 나면 잘 살면 되지 하나님하고 왜 문제가 생겼냐? 똑같이 농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노아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은 번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에게 문제가 생겼네요. 노아가 농사를 짓는데 가인처럼 그냥 농사 짓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땅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 함을 통해서 노아의 이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얘기는 창세기 10장 노아의 세 아들 족보 이야기 속에 또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던 사람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